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레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느니라. 이 아들이 몹시 놀라 떨며 아마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수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의 증거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에는 명품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가짜가 있죠. 아이들 말로 짜가가 있습니다. 학문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진짜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가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진짜인데 진짜로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워낙 가짜가 많다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를 보여줘도 뭐라고 얘기하죠? 그 진짜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가짜 아니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인지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라는 걸 증명하면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과거에는 진짜와 가짜들이 참 많았는데 그래서 어떤 상품을 팔 때 딱 가격이 정해졌지만 그 가격대로 우리가 팔지 않았잖아요. 막 깎았잖아요. 심지어는 막 10,000원 부르면 5,000원 이렇게 깔라깔라 또 사기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불러서 마치 많이 깎아주는 것처럼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과거에 몇 년 전에 이 목사님들과 함께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 나라에 이제 보면 짝퉁 시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짝퉁 시장. 짝퉁이 뭐냐면 가짜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이제 모처럼 나갔으니까 거기를 구경을 갔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 잘 깎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한국에처럼 하지 않고 가가지고 다 매장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5만 원이다 그러면 25,000원 딱 부르는 거예요. 샀을까요? 못 샀을까요? 샀죠. 그러니까 그 정도도 안 되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실제는. 왜냐하면 장사들은 절대 손해보고 팔까 안 팔까요? 절대 손해보고 팔지 않습니다. 말은 내가 손해보고 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많이 못 남겼습니다 그 뜻이지 못 남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도 사오더라고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깎았는데 20%밖에 못 깎았는데 막 억울해 하더라고요. 근데 제품도 그게 다 안 좋아. 그래서 짝퉁 시장에 가보면 깊이 가면 들어갈수록 제품이 더 좋은 게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잘못 들어가면 살 때까지 안 내보내준다는 게 단점이죠. 하여튼 이처럼 이 가짜가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그럴싸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진짜죠. 아니, 못 믿나 봐요. 대답을 확실히 못 하시네. 가짜예요? 진짜예요? 진짜죠. 주님의 부활은 진짜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오늘날은 바로 언제예요? 주일 새벽이에요. 이 주일 새벽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이름도 소개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왜 찾았을까요? 우리 설명하고 있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갔다고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예수님 시신에 바를 향유를 준비해 가지고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왜 이 여인들이 부활을 하신 주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 주님의 살아나신 것이라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무덤을 찾아간 이유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전혀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저 돌아가신 예수님을 향한 슬픔과 애회를 다하기 위해서 무덤에 갔을 뿐이에요. 원래도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믿어서가 아니라 아내가 원하고 남편이 원하고 자식이 원하고 부모가 원하니까 종교적인 행위로 나와서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혀 믿음과는 상관없이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교인이죠, 교인.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인은 구별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교인인가 내가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런 것처럼 오늘 이 예수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부활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준비한 향유를 예수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예우를 다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여인들은 천사를 통해서 인류 역사를 뒤바꾼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부활 소식이에요. 천사가 전해줬으면 믿어야죠. 이 믿음 갖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신앙 내용이고 신앙 고백이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졌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부활 사건을 어떻게든 왜곡시키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거든요. 가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인데 가짜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참인데 거짓처럼 만들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 영지주의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악한 육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부활을 깎아내린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오늘날에도 이런 신학 사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상징적인 것이나 신화적인 요소로 치부하려는 자들이 있어요. 믿는 게 아니라 상징적이다, 신화다, 아니면 영적인 부활에 불과하다라고 진짜를 가짜화시키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증언하잖아요. 부활했다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래서 살과 뼈를 가지신 육체적으로도 완벽한 부활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나오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위해서 고기를 구워놓고 계시잖아요. 함께 식사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만 부활했다면 가능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완벽한 육체적인 부활이 되었음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본문과 성경이 증언하는 부활의 확실한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견고히 세워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근데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무덤에 돌문이 굴려져 있었다는 거죠. 오늘 3절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랬어요.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으면서 가장 걱정했던 게 뭐예요? 무덤을 가로막은 그 거대한 돌문을 과연 누가 치워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그 얘기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무게라는 거죠. 그 신학자들이 이걸 당시에 유대사의 무덤을 연구해 본 결과 그 무덤을 갖고 있는 그 거대한 돌문이 약 1.5에서 2kg. 그러니까 엄청난 무게죠. 그래서 2톤. 그러니까 엄청난 무게예요. 1.5에서 2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한 무게예요. 여러분 혹시 1톤을 들 수 있는 분? 100kg 정도는 들 수 있죠? 100kg도 못 드실걸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10배예요. 10배 이상이에요. 뭐냐면 만약 2톤이라고 그러면 어때요? 엄청난 무게죠. 들 수 없어요. 혼자 여러 명의 여인으로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남성들 몇 명이 있어야지 겨우 가능한 무게라는 거죠. 그 육중한 돌이 예수님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었거든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종교 지도자의 요청으로 인해서 누가 지켰어요?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또 거기에는 빌라도 총독의 봉인이 찍혀 있어서 함부로 열 수도 없어요. 누가 허락해야지 열어요? 총독이 허락해야지. 쉽게 열릴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거죠, 돌문이. 그런데 여인들이 도착했을 때 그 거대하고 굳게 닫혀있던 돌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잖아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첫 번째 강력한 외적인 증거예요. 군인들이 여러 일은 안 맞잖아요. 자기 목이 달아가는데. 심지어 나중에 군인들이 증언도 했잖아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얘기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제가 로마 군인들한테 뭘 줬을 것 같습니까? 짭짤하게 돈을 줬겠죠.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냥 맨입을 했겠어요? 사람은 뇌물을 받으면요, 이 뇌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뇌물을 받으면 사람들이 이 양심도 딱 사라져요. 막 여러분들에게 아파트 한 채 값을 준다고 그러면서 거짓말 해달라고 그러면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네? 벌써 고민하는 눈빛이야.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도 그런 고민하는데,
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겠죠. 삼산동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얼마예요? 10억? 15억? 10억대요? 삼산동에 아파트 있는 사람들은 부자네. 10억을 준다는데 거짓말 한 번만 딱 하면 되는데 안 하겠어요? 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한들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무덤의 돌문이 열렸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부활을 확증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뭘까요? 천사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증언하잖아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기 청년이 누구예요? 여기서 마가가 이렇게 표현한 거지 청년이 아니라 누구예요? 천사잖아요. 다른 성경에 보면 천사라고 나와요. 텅 빈 무덤을 보면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 시신을 누군가 도적질해 갔다고 생각하면서 당황했거든요. 그런 여인들에게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뒤에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약속한 것처럼 너희 먼저 가 있으라는 거죠. 거기 갈 거라고 주님이. 거기서 만나자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할 걸 말씀하셨고 갈릴리에 가실 것도 말씀하셨고 거기서 만나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해 줬거든요. 이미. 근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그 주님 하신 말씀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마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집에 가면 생각 안 나는 거랑 똑같아요.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반복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설교자들이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잊어버리는데 얼마나 좋아요. 기억하고 있으면 힘들 거예요. AI하고 하려면 힘들어요. AI는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AI가 아닌 걸 감사해요.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 보내신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살아났다. 그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명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하늘의 메신저인 천사의 증언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부활을 절대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믿음이 병들면 이거부터 우리가 의심하게 되거든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진짜야. 그래서 거짓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다가 하면서 읽어보니까 다 거짓돼 드리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성경을 다 찢다 보니까 한 장도 안 남더래잖아요. 못 믿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기본적인 신앙 자체가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확실한 증거가 또 있습니다. 그 빈 무덤에 객해진 세마포와 수건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 7절에 보면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 본 광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시신을 매장할 때 물로 씻고 향유를 바른 뒤에 세마포로 온몸을 단단히 묶고 얼굴은 따로 수건으로 동여맸어요.
입관을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동에 매잖아요. 만약 여러분 누군가가 가짜를 전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시신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아니 다른 사람이 시신을 훔쳐 가려했다면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눈을 피해서 다급하게 시신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세마포째 들고 도망쳤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겨를이 어디 있어요? 막 정리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무덤 안에 보니까 세마포는 마치 알맹이만 쏙 빠져나간 것처럼 고스란히 놓여 있었고요. 머리를 쌌던 수건은 한편에 단정하게 개켜져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해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의 몸에 초자연적인 부활의 변화와 활동이 있었음을 잘 보여주는 그런 증거거든요. 어떻게 주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 도마에게 직접 못자국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기 전에는 도마가 뭐라고 그러면 나는 절대 믿지 못하겠어. 내가 그 못자국에 손을 집어넣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만이 내가 믿겠다. 아니 다른 제자들이 이미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여인들이 도마에게 많은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들이 증언해 줬어요. 예수님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했다라고 얘기했더니 도마가 이 얘기한 거거든요. 오늘날도 그런 성도들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전해주는데 의심하거든요. 믿지 못하거든요.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시면 주님은 유령이 아니라 십자가의 흔적을 그대로 가신 육체의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친히 직접 보여주심을 통해서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 도마가 증언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마가 고백해 나의 하나님이라. 주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라고 도마가 그때 비로소 고백하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도마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도마는 주님 만나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아마 그 자신이 동료들이 전했던 부활 소식, 여인들이 전했던 부활 소식을 듣고 왜 믿지 못했는가 막 자책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전해줄 때 많은 사람들이 증명하잖아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절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신하나 상징도 아니에요. 무덤의 돌문이 천사의 말이 빈무덤의 세마포가 그리고 도마가 본 주님의 십자가의 못자국이 창자국이 증명하는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어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의 부활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꿨어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이 바로 부활이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죠.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믿고 안 믿고는 그들에게 달려 있거든요. 믿는다면 전해야죠. 내가 믿는데 확실히 아는데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자랑거리가 생기면 여러분 어때요? 자랑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요즘 이 애를 보는 할머니들, 조금 할머니들은 거짓말을 좀 해야 되잖아요. 우리 손자가 손녀가 뭐 조금 행동만 새로운 걸 하면 막 얘기하잖아요. 사진도 찍어오고 신나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얘가 누가 이렇게 뭐 그대로 에이 그럴 리 없다고 그러면 안 돼. 믿어주고 막 그래요 막 이렇게 해줘야지 기분 좋지. 꼭 초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애가 뭐 그밖에 안 돼. 뭐 그런 그 할머니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믿고 하는 건데 그 믿음을 인정해 줘야지. 그러니 여러분 이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멋지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당당하게 이제 자랑해야 돼요. 이건 자랑해도 돼요. 보면 성도들이요 자랑해야 될 건 안 자랑 안 하고 안 해도 될 걸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 안에 참 생명이 있다는 사실은 정말 당당하게 전하고 자랑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멋지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